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중요한 도시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주도적인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함께 지어져 가다 첫 번째 시리즈 삶이 바뀌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걸 보니까 아마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요나가 준비된 선지자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나가 특별한 지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는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풍랑이 와도 아니다 싶으면 배 밑에 들어가 자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불만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끝나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과연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람도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나가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이것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왜 요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요나를 선택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나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학문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이 이걸 믿어요. 혈액형별로 성격을 따집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O형,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많다. 죄송합니다. 이제 비속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A형, 소시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많다. B형, 오지랖이 넓고 이기적이고 지랄 많다. AB형, 지랄 많고 지랄 많고 지랄 많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는 맞아요. 다 틀리지만 한 가지가 맞는데 모든 사람이 지랄 많다. 이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 평범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다들 어딘가 아픕니다. 다들 상처가 있습니다. 다들 문제가 있어요. 다들 성질머리가 고약해요. 온유한 사람들도 어느 한 부분에 가면 언제나 화를 냅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이 요나서는 지랄 맞은 성격 가지고 있는 요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매 목요일마다 이 요나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여정 가운데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 요나를 바꿔주십시오. 다른 사람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요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나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의 삶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성도, 권사,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한 분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찬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생활이 처음 하니까 그 찬양이 다 낯선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찬양이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이제는 입이 트였답니다.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이 트였대요. 그 말 들어보면 이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지만 이제 3주 됐어요. 이 3주 되신 분이 입이 트였답니다. 그게 감사하더라고. 또 한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설교를 좀 짧게 합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힘들어질까 봐 설교를 짧게 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제가 물었어요. 역시나 같은 대답이에요. 옛날에는 설교가 잘 안 들렸는데 제가 요즘에는 설교가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제가 찬양이 괜찮아. 말씀도 들을 만한 것 같아. 그래도 방금 그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과 말씀은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지라고 해서 들리지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찬양해봐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을 넣어주시고 내 입을 풀어주셔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가 멀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두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고 그 다음 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 풀었으면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그 귀가 열립니다. 혀에 맺힌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흥에 가면 이 에바다라는 찬양을 꼭 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내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귀가 어두워지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갈 길을 못 찾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내 어두운 눈, 내 어두운 귀를 열어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 내 귀, 그리고 내 자녀, 내 남편의 귀와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입이 트여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실 큰 성읍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큰 성읍이라고 해봤자 어떤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향하여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주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니느웨가 중요한 땅이다. 이 니느웨가 주도적인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이 어떻게 중요한 성읍이 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곳이 중요한 도시고 이곳이 주도적인 땅이지 어떻게 니느웨가 그런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울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게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성읍입니다. 학자들은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니느웨는 멸망당할 도시가 맞아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 잔혹함이 극에 달합니다. 죄와 탐욕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일본과 같은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그 일본을 받아들일 수가 없듯이 요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 니느웨가 심판당해야 마땅할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치셔야 마땅할 그런 나라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돌아오면 용서하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요나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의 크기에 따라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죄 지으면 작은 죄인, 큰 죄 지으면 큰 죄인. 그래서 작은 죄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큰 죄인은 기회를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죄 지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고 큰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의였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우리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공의예요. 아이들과 함께 강가나 바닷가 놀러 가면 꼭 해보는 것이 그 물수제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섬 출신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걸 잘하려면 먼저 돌을 잘 골라야 돼요. 얇고 넓은 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바다에 닿아야 돼요. 넓은 면이 바다를 물 위를 닿아야 그 돌이 타타타타 하면서 수면 위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안 해볼 것처럼 해야지만 여러분 여수 가서 꼭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해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얇은 돌이든 무거운 돌이든 상관없이 모든 돌은 가라앉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넓은 돌이 아무리 바다 위를 타타타타 뛴다 할지라도 수면 위를 나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닷속에 빠집니다. 큰 돌도 빠지고 작은 돌도 빠집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인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중요한 도시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주도적인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 특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하시니까 일어나 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갑니다.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곳은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향한 곳은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당시의 유명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금과 은과 상아가 유명한 곳이에요. 각종 보화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성공의 땅이었고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중요해요. 그 위치가 지중해의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하면 다시스는 땅끝이에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다시스는 땅의 끝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굴에 낯을 피하여 저 땅끝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기록합니다. 2번이나 같은 문장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그래서 얼굴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땅끝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땅끝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땅끝으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나누었죠. 가수 김범수 씨가 하나님 없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 클럽을 가고 술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클럽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와 김범수 씨가 뭘 관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하려고 작정하면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해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거죠. 이 말씀은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땅의 끝이라 할지라도,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심의 저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요나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알았지만 도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머무는 하나님의 자리와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세상의 자리가 공존합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리와 세상의 성공을 쫓는 성공의 자리가 있어요. 이 두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가 싫어서 다시스를 선택해요. 다시스에 가면 성공할 줄 알고 성공한 티켓을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뱃삭을 지불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의미 없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그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 값주고 사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즐거움의 땅으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즐거움을 끊고 포도주를 끊고 쾌락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마침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스로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이 이랬어요. 저 다시스 가고 싶었거든요. 좋은 곳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순종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즐거움의 환경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거친 땅에 왔지 않습니까? 거친 개척의 과정을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곳,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그 요나 같은 나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거칠지만 광야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